우리 성가대원들의 귀한 찬양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문에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 이런 의미가 사람 인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은 아닐지라도 울고 싶을 때 넉넉한 가슴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 뭔가 기대고 싶을 때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말없이 귀를 기울여주며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해주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큰 기쁨을 준 사람보다리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는 사후세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신이 죽어서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생으로 갈 것이냐 하는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자가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살아오면서 삶의 기쁨을 발견했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적어도 내 삶의 기쁨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 일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말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떠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한 질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앞에 서기도 전에도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밝히 드러날 것이 분명하지만은 믿음의 한 사람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며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니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14장에도 15장에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왔던 곳으로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돌아가시 전까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가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역사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 저는 이 한문 성경 우리나라 그대로 따와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참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켜준다, 보호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 해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스승 같은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말이 가진 헬라의 원어의 뜻은 법정에서 아무도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나서서 변호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억울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모험을 받았을 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정 대리인의 의미가 보혜사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 후에 이 보혜사를 보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9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이게 무엇인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책망이란 단어가 꾸짖는다, 혼낸다 이런 의미로서만 아니라 그 뜻을 반드시 밝히 알도록 밝혀내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오늘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들의 스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역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길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요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의가 예수께서 가시니까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것이 무슨 의입니까? 근데 왜 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매달아 희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로 하여금 새 생명길을 걷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이러한 것을 정의다, 이렇게 생각할 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사랑해서, 죄 있는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이 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보혜사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였으며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임하는가? 이미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 걸어감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이 결정사항 속에서 아멘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께서 구세주심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아니 나는 내 길 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가 살아있으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은 사망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인생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세상의 왕들의 얘기라면 하늘의 왕, 생명의 왕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사는 생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주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 감당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것이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를 구원한 말씀이며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오늘 우리의 배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진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경험과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혜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학 강단에서 교수들이 즐비한 학교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신학을 가르치는 거기 많은 신학자들이 좀 구태의연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그때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했으며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적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을 거부한다거나 과거의 얘기를 돌릴 수 있습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또한 장래를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래일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한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겪을 일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따라다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들으면 적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주님이 돌아가시면은 왕이 앉으시면은 내가 그래도 좌우자리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거기에 상한 대가가 있겠지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마치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털쳐내버리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심판하며 그렇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만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 바로 성서가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실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일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함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점점 더 열려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저 혼자 생각하지만은 자라서는 부모도 생각하고 또 국가의 군인이 되어서는 국가도 생각하고 더 커서는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한 사람은 성장해 나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의 눈 떼져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그것이 넓어가는 것, 내가 남을 줄 때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을 통해서 걸어 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오도록 부르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결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나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이러한 때는 성령을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내게 오라고, 나를 부르라고 성령께서 외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나도 보이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내가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내게 있는 인생을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뜻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해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오로 말미암아 우리 걸어간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며 절망과 고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간구하며 주를 바라보심으로 성령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치 못한 저희들임을 알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길을 걸어간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약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당당하게 걷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걷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며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바라보기에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